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선하기만 하고 또 아름답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이렇게 웃음꽃만 피고 누구를 만나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도 되고 또 거짓을 보게도 되고 누군가를 향한 그 증오와 또 원망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뉴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는데 evil이라는 말은 live를 거꾸로 한 말이다. evil은 삶을 거스르는 힘이다. 여러분 여기서 evil이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LIVE가 되잖아요. 하나의 이것은 하나의 그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live를 하면서 evil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가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힘, 그 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불리죠. 이 존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거스르게 하고 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존재를 파괴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목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마귀는 정반대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존재예요. 물론 이 마귀라는 존재는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존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마귀는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하고 강력한 존재예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또 우리네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관계의 깨어짐들, 또 고통, 아픔, 불행, 절망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에 빠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마귀도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아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경계하고 또 성경에 의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곳에 마귀의 역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기도 했고 또 따뜻한 교제가 있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는 부흥됐고 은혜와 기쁨으로 모두가 충만한 상태. 그러한 상태, 그러한 때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마귀나 사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귀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10번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마귀는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취했던 몇 가지의 행동이 있는데, 전략이 있어요. 3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귀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어요. 처음부터 사도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 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어땠습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됐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참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무대 뒤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해 왔습니다. 지금도요. 또한 2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머뭇거리게 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3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소위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을 타려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영적인 눈을 환하게 뜨고 있는 베드로의 진단은 이거였어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 원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탄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탄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쳤잖아요. 겉모양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을 변질시켜 버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소설이지만 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부패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마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부패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고 건강하지 않은 믿음으로 바꾸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5장이 아니라 4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두 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은 먼저 바나바의 행동을 보여줘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에게는 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목회자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나바가 왜 땅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구체적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동기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아마도 당시에 이 행동이 좀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칭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행동을 알았을 텐데 문제는 바나바와 비슷한 행동을 이 부부가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바나바와는 조금 달랐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땅을 팔았는데 전부 다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땅을 팔아서 전액 헌금을 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중에 일부를 떼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알게 된 베드로가 이 부부의 행동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부부는 각각 3시간의 차이를 두고 둘 다 죽임을 당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친숙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군가를 이 부부가 죽인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였나? 물론 죄라는 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들이 잘한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땅을 팔았어요. 놀려고 판 것도 아니고 도박하려고 판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를 숨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쉬운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숨겨놓은 거, 거짓말한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많지만 이렇게 부부가 모두 죽임을 당할 정도인가? 잘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이 부부를 강하게 책망하잖아요. 면전에서 대놓고 너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 계속 봤잖아요. 술을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각한 죄 있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는 회개할 기회와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배우기 원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잘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지만 확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겸손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하나씩 보면, 먼저 구원받았을 가능성.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갔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고결한 생명을 뺏는 거 너무 심각한 죄잖아요. 그런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였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고, 물론 그 죄로 인해서 평생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가 얼마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적은 죄를 지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무엇이기 이전에 예수님 자체예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이 맞다면 여러분, 전제는 이들의 심각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이들이 지극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죄들을 범했다 한다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들의 구원받았을 가능성과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는 똑같아요. 죄의 경중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고서는 이 전제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본문의 관심은 사실 이 부부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모습을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땅을 팔고 헌금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어요. 둘 다 땅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도 둘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비슷해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 작년 상반기인가 하반기인가요?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커피를 많이 사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 먹는 일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커피 머신을 하나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어요. 보통 라떼를 많이 먹는데 보통은 제가 이 컵에다가 항상 넣는 것은 아니지만 좀 브라운 슈거를 한 스푼 넣고 이 커피를 내려 마셔요. 한 번은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평소처럼 이게 커피를 내려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 모금 딱 마시는데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거의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맛이 이상해요. 왜 이러지? 커피 빈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우유가 상했나?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도 뭐 커피 빈에도 문제가 없고 또 뭐 우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 와이프에게 한 모금 좀 마셔보라고, 좀 이상하다고. 와이프가 먹어보더니 우엑 하면서 너무 이상하대요. 왜 그러지?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부엌에 있는 브라운 슈거가 보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똑같은 통에다가 브라운 슈거도 넣고 설탕도 넣고 이런저런 양념들 예상하시는 것 같네요.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커피에 넣은 것이 브라운 슈거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 고향의 맛 소고기 다시다. 제가 브라운 슈거가 들어간 커피가 아니라 일명 MSG 커피를 마셨던 거예요. 한 스푼을. 보통 MSG는 그때 알았어요. MSG는 음식의 맛을 살리지만 커피의 맛은 죽인다. 너무 이상하고 막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유심히 봤어요. 이 브라운 슈거와 이 갈색의 MSG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경력 많은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남자는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구분이 안 가는데 맛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은 모양과 모습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야, 바나바라는 사람, 야, 땅을 팔고 하나님께 다 바쳤어. 오, 그런데 이 부부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똑같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너무 멋진데? 정말 대단한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부부를 칭찬하고 또 존경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다른 거죠. 사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시작부터 동기부터 너무나가 달랐어요. 여러분, 브라운 슈거 커피와 MSG 커피 너무 다르잖아요. MSG 커피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제가 이 부부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부부의 동기는 경쟁심이었고 아마도 바나바와 경쟁을 하려 했던 거겠죠. 행동의 원동력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강한 욕망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아낌없는 나눔과 포기의 마음을 본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누리고 있던 존경심을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이 부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이 부부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변질이에요. 특별히 초신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심각하게 봐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탄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았어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만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겉모습만 가꾸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외모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 나의 영혼의 상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여러분, 이 외식과 위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몰라요. 위선과 외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고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외식하고 위선을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 생활은 의미를 잃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구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MSG 커피처럼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따뜻한 분 아닙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정말 너무나 부드러운 분인데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가혹하게 책망하신 그룹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11조 정확하게 했어요.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 기도 시간만 따지면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냐? 칭찬이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너무나 가혹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려 했지만 이들이 경건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적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행복도시락도 봉사자 참 많이 있었고, 또 콜로라도 시리도 이번에 애들 포함해서 한 70명 이상이 가시고, 또 필리핀도 한 30명 정도 가는 거로 제가 아는데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 앞에서 하면 칭찬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하면 오히려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나를 책망하세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작은 사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 사람, 너무나 작은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시선 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귀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고민, 염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의 리더십의 목적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은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그날에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내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칭찬, 아름다운 상급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